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오해하게끔 또는 잘못 알아서 헛수고하게끔, 그리고 성도가 이기는 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주 정말 불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거짓의 아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인프라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들었죠. 장대를 들었죠.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다가 정말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에 물려 죽습니다.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걸복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놋으로 뱀을 만들었는데, 놋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놋은 아시다시피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이죠. 구리 그러면 이제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주석은 흰백색이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이, 물론 뱀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만 장대에 매달린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의 그림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놋이에요. 놋으로 만든 형상이에요. 구리와 주석. 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붉은색이잖아요. 사람의 피가 있는. 그 다음에 주석은 흰색이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자로 오신 것.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장대에 매달려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그걸 향해서 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참 기독교가 표로 교회에다 이렇게 부착해 놓고, 또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도하는데 또 표로 사용되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오해가, 또 빠진 중요한 예수님의 멘트가 발견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그러면 이게 전체, 전 우주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담 이후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땐 독생자죠.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또는 바라보며 또는 따르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따라가며 또는 바라보며 그의 일정을, 그의 모든 행적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가면서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일정을 따라서 어떻게 그분이 움직이시는가를 잘 바라보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전치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향하여 믿는다. 그를 향하여, 그를 바라보며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마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일정을 따라가며 바라보며 믿는다면 마다들이 오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은 1차적으로 기독인들만 적용하면 그 멸망은 첫째 사망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기독인의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멸망이죠.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 영생이 참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걸로 오해돼 있죠. 이 영생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시대의 생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생입니다. 예수님 나라에서의 생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심판을 거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예수님 나라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는데 그 나라에서의 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세세 무궁의 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고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바로 잡혀지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람들을 다짜고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이제 혼의 구원이죠. 거듭남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혼의 구원에 이끌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심판은 정죄죠. 이거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교회는 심판을 안 받아. 왜? 믿는 자들이 모인 공간 아니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죄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단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거?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교회 밖에 있다면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면 정죄받지 않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정말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승리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정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넌 죄가 있다는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께 안 오는 게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참빛, 그분이 세상에 오셨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술에 많이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물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언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롭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나타난 어떤 성령의 은사, 또 기적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말씀, 그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말 뜻을 잘 이해하고 다들 사용할 줄 믿습니다만, 그것을 오해하고 있던 분들에게 바로잡는 기회가 이 시간 주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내게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목이 말라서 그리스도를 향해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행위가, 우리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도 또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잘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너무나 오해된 게 많죠. 정말 이 정도까지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 알게 하고 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거, 이거 참 마귀가 이렇게 비틀었다고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건 참 거룩한 말씀이야, 이건 정말 진리야 라고 믿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못 번역돼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어, 옛날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블랙박스처럼 딱 보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각국의 언어로 올바로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번역의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맞다라고 우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그분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향해서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한다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정을 따라가며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따라가며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꼭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 그것은 1차적으로 기독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생이 약속되어 있는 생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것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린 독생자, 그분만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